45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맨 끝절 28절 이렇게 저희가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28절로 넘어가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은 읽는 것 내용 자체가 참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40 가까이 된 요셉의 생애에 자기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그 형들을 만나서 그가 용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는 40세 가까이 된 요셉의 생애 가운데 17세부터 그가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난, 그리고 또 고난 이후에 있었던 영광, 그리고 영광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바로 찾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셉을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이 30의 총리가 됐으며 나이 40 가까이, 지금 만약에 그 횟수를 쭉 따진다면 7년에다가 2년 지났으니까 39, 만 39, 한 40쯤 된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신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비한 인물이 될 때까지에는 그 자신이 자기를 잘 갈고 닦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깊은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남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미래가 암담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안한, 한편으로는 일이 풀리지 않았지만 또 다른 깊은 내면으로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그 놀라운 평안.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내가 그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걸 네 말로 좀 표현해보라,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뭐 증거는 제가 평안하다는 것밖에 증거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밖에는 제가 뭐라고 달리 설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묘함.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제가 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게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게 그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산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이 모든 것들 지금은 암담하지만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야. 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야.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보여주셔도 아닙니다. 그가 17세에 꿈을 꿨다는 것을 그가 이런 일이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라도 자기 형들의 집단이 인사하고 별들이 인사하는 그러한 절하는 그러한 것이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꿈이다. 이런 생각을 어찌 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청년 하나가, 그것도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엮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조각들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각들은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조각들은 이건 뭐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실수 생겼네, 그런 게 없습니다. 형들의 악조차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고난 하나하나도, 그가 가정에서 총무로, 감옥에서 총무로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경험들도, 그가 풀려나기 2년 전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 동안 전혀 기억되지 않은 존재로 또다시 남게 된 그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던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45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형을 만나서 태성통곡합니다. 45장을 읽는데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뒤를 아니까 그래도 좀 감정을 억제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요셉, 얼마나 사실은 이 감정에 복받쳐서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에 복받쳐서 말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안에 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내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가 형들을 테스트할 때에는 복수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해코지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테스트한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에 대하여 직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 과연 내 아우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유다라고 하는 한 자기의 형으로부터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오늘 45장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내 목숨 바쳐서 내 베냐민을 보호할 테니 당신은 나를 잡아놓으십시오. 내가 종으로 삼든 내 목숨을 앗아가든 내가 뭐든지 내가 할 테니까 내 아우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감정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복수의 말도 아닙니다. 원한의 말도 아닙니다. 섭섭한 말도 아닙니다. 형들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까칠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말조차도 까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얼마나 그가 그 오랫동안 이것을 마음속에서 훈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안 나옵니다. 언어조차도 내가 하던 식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내가 막 하던 방법대로 툭툭 던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이 언어를 형들과의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또 형들이 양식을 처음에 갖다가 또 돌아와서 두 번째 양식을 대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우를 데려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식으로 형들을 대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감정의 훈련과 얼마나 많은 가상적인 생각과 얼마나 많은 입술로 되뇌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얘기했을까? 성경은 그거 다 적지 않습니다. 왜 안 적을까요? 지금 이야기니까.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이야 감정의 변화도 적겠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소상히 적겠지만, 이거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속한 짤막한 에피소드를 성경 기자가 그래도 제법 길게 집어넣었을 때에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저는 이 요셉의 표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가 했을까?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언어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고 이 언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감정의 복수심이나 원한에 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언어를 훈련했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원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알고 그걸 확신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말을 했을 때에 십자가 앞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삭힌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나는 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삭힐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삭히면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복수합니다.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복합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고 소극적이죠.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보복합니다. 그걸 자기 감당 못하면 자기 안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보복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남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면 해코지하면서 보복합니다. 다 보복합니다. 다 복수합니다. 이 안에 삭히는 사람 없습니다. 삭히는 척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이것을 해결할까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서 보복하지 않고 살았을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가 용서하며 살았던 거지,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준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네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용서하듯, 내가 너를 사랑했듯, 네가 내 앞에서 해결하고 네가 내 앞에서 용서하기를 나는 그렇게 바란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용서하고 싶지 않았겠죠. 요셉 형들의 그 괘씸한 죄를 생각하면 한마디라도 좀 거칠게 하고 싶겠죠. 당신들이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당신이 나를 팔았습니다. 사실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 팔았다는 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쓰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렇게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왔겠느냐고.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이 애굽 땅에 왜 왔겠느냐고. 맞잖아요. 내 발로 걸어서 어디 거기 가겠어요. 뭐라고 애굽 땅에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뚝 잘라서 던져버리셨으니까. 형들의 그 과정을 통하여 던져버리셨으니까. 미디안의 상인에 팔으셨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비적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조용한 손길. 얼마나 멋지게 오늘 본문에 그걸 깨달았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주인공이 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주제예요.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종일 뿐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쓰임받고 있는 종이라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모든 걸 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늘의 높은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총리 대신에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가 하죠.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저 별들 위에 높이 내 권좌를 세우리라. 내가 여호와와 같아지리라. 내가 무언가를 하리라.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하여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구나. 고난도 사용하시고 병도 사용하시고 답답한 것도 사용하시고 감옥도 사용하시고 내 삶의 우환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힘든 것들 다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늘 아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려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로 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불편함과 불평과 심지어는 원망과 이런 것들까지도 기도로서 이것이 다시 한번 바꾸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찬양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할 때도 있죠. 불평할 때도 있죠. 불편해서 심지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계속 올려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주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요셉을 향하여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 될 시인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상상했겠습니까? 자신이 상상했겠습니까? 형들은 꿈에도 꾸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가실지 모르지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또 다른 주인공,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또 다른 주인공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요셉은 또한 그것을 깨달으면서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번째를 또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나와야 하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고 내 삶은 전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요셉이 얘기한 이 귀한 보배 같은 이야기가 나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생각할 때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서 많이 예행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했을 것이다. 저는 어디서 그런 힌트들을 잠깐 얻는가 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는 그런 내용들에서부터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여러분,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받은 고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형들 생각하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못 볼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힘들고 막.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그런 아픔이 있다면 배반당하는 아픔일 거예요. 여러분, 배반당하는 아픔만큼 제일 큰 아픔은 없어요. 그 배반당한 아픔을 당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결혼하고 나서 첫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이 말은 완전히 잊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상쇄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깊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갈 수 있도록,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풍성하게 쉬었다는 것은 잊고 덮은 것이 이제는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것에서부터 요셉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요셉의 심정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어떤 심정의 변화인가 하면 그 고통과 아픔을 처음에는 덮어줘서 상쇄시켜서 대등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다가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는 넘쳐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쑥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난 거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내 자식을 대할 때 거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습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입술의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술로 생각하고 머리로 어떤 말에, 어떤 단어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태도와 스타일을 모방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뇌인 다음 얘기하는 법.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용서도 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훈련해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비뎌가시는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다 미완성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다윗도 훈련하셨고, 모세도 훈련하셨고, 다 훈련하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지 않고 쓰신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훈련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으니 감사하다. 감사하죠.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훈련하고 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인생을 뭐가 쓸모가 있다고, 뭐가 가치가 있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 같은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저는 모릅니다.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신 그림에 합당하게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놀라운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